8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빗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시작하는 이 하루가 오늘도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도우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질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더러운 암세포가 녹아지게 하시고 몸에 약해진 기능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성전 건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건축의 마무리 과정 속에서 준공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준공 승인된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여호와로 기뻐하는 복된 우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조합과의 소송의 문제도 이제 재판 일정이 결정되어져 싸우니 이 일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재판정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재판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눈물로밖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반드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공의 마지막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이 문제도 당연히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기업이 복되게 하소서.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그 기업들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업체들과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옥합을 깨뜨리며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소서. 그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그 사랑과 그 헌신과 두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소서.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이들이, 믿음으로 다가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손길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손 대대로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와 눈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이제 사무엘상 30장은 어제 나눈 말씀에 이어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고 함께 하던 다윗의 그 일행들은 이제 방백들이 반대함으로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아기스가 마련한 시글락이란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가서 보니 큰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들이 다 출전하고 나니 그 마을을 지킬 용사들이 없었고 그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들이 비겁하게 시글락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 그 다음에 다윗의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사로잡아가고 잿더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러니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기뻤지만 와서 보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겨졌던 거고 그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게 됩니다. 왜? 내 아내와 내 처자식들 다 사로잡혀 갔으니 큰일 난 겁니다. 잿더미를 만들어 놨으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껏 다윗을 따라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불량배들도 많았고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신앙적으로 경건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모여들은 건데 그들의 옛 품성들이 발로 되는 겁니다. 당장 어려움을 보고 당장 고통스러운 걸 보니까
통곡하고 울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나옵니다. 다급하다라는 이 단어는 결핍되다, 고생하다, 곤란에 처해지다, 궁핍해지다라는 뜻이에요. 믿었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큰 곤란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부하들에게 지금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신들이 당장 어려우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 그 불평을 다윗에게 쏟아놓고 다윗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의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마음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곤란함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용기를 주기도 하고 주변의 인생의 환경이 우리의 그것을 돕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힘을 주었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셨다라는 말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용기를 얻어야 될 때 아닙니까?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때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다시 다급해졌을 때 우왕좌왕 어떻게 할까라는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이 마지막 과정 속에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을 보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고 처자식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쫓아갑시다라고 할 거예요. 누구든 뭐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성급함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라고 하나님께 에봇을 가지고 물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퇴양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당연한 거,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묻기보다는 내 이성적인 판단과 내 결정을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요. 당장 쫓아가야죠. 처자식을 잡아가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간 아말렉 족속을 당연히 쫓아가서 저들과 싸워서 그걸 다시 되찾아와야죠. 그런데 다윗은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당연히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야 뭐 하나님께 굳이 기도할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면 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소서. 물론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우리 능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거 그냥 빨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회의에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다윗처럼 아무리 작은 문제든 아무리 큰 문제든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거, 내 능력 안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묻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어려움만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묻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쉽게 할 수 있고 내 결정이 반드시 이건 내려도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묻고 다윗이 쫓아갔어요.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또 나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쫓아갔고 결국은 그 아말렉 족속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처자식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 급하게 추격했던 사람들 또 중간에 추격하다 지친 사람들은 놔두고 가거든요. 근데 추격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뭐냐?
전리품을 나눌 때 마음이 달라지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터까지 가서 싸워서 이걸 뺏어 왔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가져야 되고 저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지쳐서 쉬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에게 분깃을 나눕니까? 못하겠습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을 때 다윗은 결정합니다.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나와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 우리가 빼앗은 것들은 돌려주는 거,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 아깝습니다. 그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았고 그냥 쉬었잖아요. 그냥 머물러 있었잖아요. 우리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기 싫다는 거예요. 나누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결정합니다. 그 결정은 앞으로도 유효하게 그대로 할 거다라고 다윗은 내리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나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분깃을 동일하게 나누겠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더 노력했는데 전쟁터 가서 우리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싸워서 쟁취한 건데 싸우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눕니까?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공동체의 의미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이 갖고 그냥 머물러 있거나 교회 일에 그냥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좀 제외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린 새로운 교회 한 신앙의 공동체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을,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당연히 생겨요. 내가 더 갖고 싶어요.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나한테 분깃이 더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배를 탄 우리는 같은 팀임을, 같은 공동체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면 콩알 한쪽이라도 서로가 나누어 먹는다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있다면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이 그 복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게 더 주신 것이 있다면 은혜로 나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세상의 어떤 것들이 다른 공동체보다 더 여유롭고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교회랑 같은 배를 타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그 항해의 여정 속에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정한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갔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가 공평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은혜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공유하는 사람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의 응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